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개정 번역으로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셔서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진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호성으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며 안녕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하 목사님께서 취임식에 오셔서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께서 몸이 몹시 안 좋으신데도 힘들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보니까 오늘 취임하는 진 목사님은 참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겼다고, 창조적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쳐주셨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이는 40일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영성 있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바뀔 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기도가 바뀔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201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탕자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기도라니, 탕자가 기도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성경에서 탕자가 기도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그 탕자가 아버지께 했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기도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탕자의 기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탕자는 2가지로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내 분깃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Give me my share. 내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것을 받아가지고 멀리 길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깨어지고 엎드려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Make me your servant. 나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탕자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것을 주십시오, give me 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make me 라는 기도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탕자의 기도가 처음에는 give me, 내 것을 달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make me.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탕자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에서 make me, 만들어 달라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이 두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로 등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기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Give me, O God, 이런 기도가 많을지 모릅니다. 나쁜 기도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 앞에 구하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달라는 기도에만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Give me라는 기도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것을 달라는 Give me라는 기도에서 나를 만들어 주소서 make me라는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다른 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달라는 기도는 소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만들어 달라는 기도는 인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소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인격을 구하는 기도. 내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물질을 구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make me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격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큰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Give me 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make me, 나를 만드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내 것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성숙함은 내 것을 구하는 give me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make me 라는 기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소유가,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게 주어진 영향력과 힘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PhD 받았다고 인격이 저절로 PhD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수한다고 성품이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벤즈 탄다고 성품과 인격이 고상하고 세련되게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파트 평수가 내 성품의 넉넉함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음을 우리는 체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give me라는 기도에서 make me라는 기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먼저 인격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먼저 더해 주시면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게 먼저 물질 주시면, 소유 주시면, 축복 주시면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Give me 라는 기도보다 먼저 드려야 될 기도, make me.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을 보면 자기의 결혼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리스트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외모는 기본입니다. 성격도 좋아야 합니다. 가정도 좋아야 합니다. 학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하고 애들에게 잘해야 되고 자기 부모에게 잘해줘야 되고 대화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멋도 있어야 합니다. 영성도 중요합니다. 그 리스트를 쫙 듣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긴 리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모습이 됐는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게 말씀합니다. Give me라는 기도가 아니라 make me라는 기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 성품, 나의 됨됨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에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오늘 탕자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탕자의 기도는 자기를 구하는 기도에서 남을 위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Give me라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Give me my share. 1인칭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내 것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만들어 주소서. Make me your servant.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탕자의 기도는 내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나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달라는 기도는 나를 위한 만들어줌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 Make me your servant.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지극히도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의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내 거는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들이 대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진이 많이 크게 찍어서 그 여러 개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크게 찍어낸다고 샘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 대가족 사진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개의 샘플을 결정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만 봅니다. 남이 잘 나온 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못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이 못 나왔다고 이게 안 됐다고 합니다. 큰 사진을 봐도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어디 있나를 찾습니다. 내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 내가 안 나온 사진은 크게 찍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잘 나온 사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도 우리 중심적인 삶.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 나의라는 제목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탕자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한 그가, 아니 종이 되었던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한 섬김의 기도로 바뀝니다. 종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매달리고 강구하고 다시 정금처럼 나와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그런 아픔을, 그런 상처를 당한 자들을 향해 기도케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이 되는 삶. 오늘 성경은 Give me 라는 기도에서 Make me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극히도 우리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남을 세우고 이웃을 위하는 섬김과 사랑의 기도. 오늘 탕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 봅니다. 세 번째,
당자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순종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당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소서. 내 것을 가지고 그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엎드리고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Make me, O God. 나를 만들어달라는 기도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마음껏 무엇을 하겠다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무릎 꿇은 탕자의 기도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인생은 자유를 찾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향해 우리 마음껏 날고 뛸 수 있는 것을 향해 우리는 구하고 갈급할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유를 찾는 삶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은 자유를 구하는 기도 Give me라는 기도에서 주인을 향해 순종하는 기도 Make me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향한 순종,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순종,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나의 순종인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희 가정이 오래전에 케냐로 선교지를 향해 떠난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떠날 때 가장 중요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애들이 셋 있는데 5살 반, 3살 반, 1살 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케냐에 가서 혹시나 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케냐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케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선교를 떠난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내와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소명 가운데 떠날 수 있지만 멋모르고 따라오는 애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한창 히트를 쳤던 영화가 월트 디즈니사의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림의 왕자 라이언 킹. 거기 보면 심바가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얼룩말이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그거 봅니다. 노래를 달달 애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사자 보고 싶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사자 많단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빨리 가자고, 지금 가자고, 작전 성공. 그래서 준비를 너무 기쁘게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예방주사를 맞는데 얼마나 많이 맞는지 애들은 4대, 저는 7대.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는데 큰애가 좀 컸어. 주사 맞는 게 무서우니까 주사 맞으러 가는 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케냐에는 나쁜 병균이 있어서 그거 안 맞으면 더 아플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케냐 가기 싫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케냐 가야 돼? 지금까지 제가 잘 숨기고 지나와서 라이언킹 때문에 성공했던 그 마주치기 싫은 두려운 질문을 그 운전대 안에서 제게 직접적으로 던지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아, 여기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막 갑자기 머리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머뭇거리다가 영은아,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걔는 계속 울고 주사 맞고 사탕 받고 다시 웃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하게 저희 큰애와 둘째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작은애는 카펫에 앉아 있고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걔를 보면서 영찬아, 너 왜 우리가 케냐 가는 줄 알아? 둘째가 그러죠.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걔한테 해준 말을 그대로 동생에게 해주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두 가지 기운이 제 속에서부터 팍 올라오면서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뭘 모르고 순진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아빠로서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그냥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유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을 구하는 삶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 Make me. 나를 만들어 주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인격을 구하는 기도로,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자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순종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그 탕자가 어떻게 give me 달라는 기도에서 make me라는 기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이 탕자의 놀라운 기도의 변화, 오늘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탕자처럼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탕자가 자기의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20절에 보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목을 얼싸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을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다고 미리 전보치거나 이메일 보낸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from a far distance,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자기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길을 떠날 때에는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요? 금이 환향을 꿈꾸며 얼굴에 기름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돼지를 치는 잡을 같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살 빠졌을까요? 그럼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일 겁니다. 머리 스타일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을 겁니다. 옷 깨끗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멀리서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봐도 그가 그인 거를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향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뛰어갈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날따라 어떻게 우연하게 아버지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들같이 생긴 자가 오길래 뛰어갔다고 설명하기에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답은 이것입니다. 아니, 이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향해 아들이 길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기다리셨다는 것밖에는, 아들이 언제 올까, 그 아들의 모습을 향해서 떠난 그곳을 보며 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갑니다. 저 같으면 가서 아들 보고 바로 얼싸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않아. 내가 준 거 다 어떡하고 이런 모습으로 왔는가. 화낼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다. 아니,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 He had compassion on him. 마음의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김을 향해, 그 아들을 향해 목을 얼싸았습니다.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신발을 신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들로 세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의 강에 잠겨 있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는 아들은 힘든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올 수 있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 잠길 수 있다면, 오늘 소유를 구하는 기도가 인격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자유를 구하는 기도가 순종을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한 번은 인터넷을 보면서 그 스토리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미국의 초등학교에 리틀 조니의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앉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클래스에서 애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음식을 모아서 겨울날 준비를 하고, 배짱이는 내내 놀기만 했다. 자, 이제 겨울이 왔는데 어떻게 될 건가를 써오는 게 숙제였답니다. 애들의 숙제를 다 걷고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개미는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한 아이들의 그룹은 개미가 마음이 좋아서 자기 음식을 나눠서 배짱이랑 먹고 둘이 사이좋게 겨울을 지냈다. 그런데 이 리틀 조니, 이 조니만큼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식량을 배짱에게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뜻은 이런 거죠. 말도 안 돼. 그런 개미가 어디 있겠어? 그런 바보 같은 개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 오늘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늘 우리의 기도는 Give me 라는 기도에서 Make me, O God,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2012년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잠겨 주의 사랑에 매여 나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Make me 라는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